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들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치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는 살 것이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살아야 할 인생,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먹으면 죽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먹는 것도 좋은 것을 먹고 살려고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그것을 자기에게 이루려고 일생 동안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분명히 보이는 육체는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이 육체가 한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100년도 못 가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나 권력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나 세상 지식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허무하다는 말을 하고 죽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몰라도 삼성이라는 나라는 밖에 나가면 다 합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현대나 LG가 이 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는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굉장합니다. 그 외국에 나가보면 삼성 로고, LG, 현대, 이거는 유럽에 가도 길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휴게소나 이런 데 공항 가면 삼성이나 현대나 LG에서 협찬한 가전 제품들이 유럽의 공항에 있습니다. 그분이 몇 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1원짜리 한 장 못 갖고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도 하고 40일 금식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오는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아프신 분들이 이거 100년도 못 가서 없어질 육체를 살리려고 병원에 찾아가거든요. 요즘은요, 병원에 들어가는 것도요, 부흥되는 데가 병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명한 병원은 외래 접수를 하려고 해요. 당일 되기가 어렵습니다. 일주일 전에나 해야 그게 접수가 되고, 또 유명한 그 의사가 수술하는 거는 6개월, 1년, 2년치가 밀려 있어요. 금방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0년도 못 되는 육체를 살려보려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는데, 거기 가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 선생님. 의사 옆에 있는 간호사한테도 좀 잘 보이려고 선생님 못 갖다 주고. 그래서 수술하는 것도 하라는 대로 합니다. 약 먹는 것도 하라는 대로 합니다. 당신 내일 수술해야 되니까 금식하세요. 그러면 물 한 모금도 안 먹습니다. 그거 살리려고요. 왜? 병들면 아프니까. 살아가는데 힘들으니까. 교회는 100년짜리 육체를 고치는 이 지금 사회에 있는 이 병원보다도 훨씬 중요한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을 고치는 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든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영적인 문제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만 강건하면 육체에 불어닥치는 모든 문제는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영이 죽었다 그러고 있어요. 죽어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하죠.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데 힘센 사자 앞에 토끼들이 도망가다가 잡혀요. 그러면요 이 사자가 갖고 놉니다. 몇 분간은요. 도망가게 놔둬요. 한번 잡히면 못 떠납니다. 처음에는 막 살려고 도망가는데 한번 여기를 딱 물려가지고 그 발 앞에 딱 놓으면요 사자가 갖고 장난해요. 도망가게 놔둡니다. 그럼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서 도망가다가 또 잡힙니다. 그러다 나중에 죽습니다. 인간은 육체만의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는 100년 후에 죽지만 영은 안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육체로 사는 이 삶 가운데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영이 죽어있다. 이 영을 죽인 게 뭐냐? 마귀인데 이 마귀가 어떻게 죽였냐? 먹지 말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영이 죽게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 한 6일이나 7일 굶겨보세요. 남성들은 6일까지 버티고 위대한 여성들은 7일까지 버틴다. 왜 남자가 성질을 확 내도요 여자 못 당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고 한국 사람도 평균 수명이 한 7년 8년 깁니다. 여성분들이. 남자는 확 한번 힘을 썼다가 집수가 나면 푹 하거든요. 여자는 아주 끈덕집니다. 예.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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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 살아야 돼요. 육체도 안 먹으면 죽죠. 그래서 이 40일 금식이라는 것은 한계라는 거예요. 성경에 40일 금식을 예수님도 하셨고 변화산에서 만든 출애굽기 34장에 모세도 거기서 했고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도 40일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을 하게 되면 완전히 극한의 한계에 이르는 겁니다. 저희 동료들, 저는 뭐 40일을 안 해봤죠. 저희 동료들 40일 금식하는 걸 가봤는데 이게 30일 이상 넘어가면요 사람한테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거예요. 옆에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40일 금식하는 사람은 자기 육체를 죽인다는 결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 지금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인간의 육체적인 환경으로 이제 극단의 환경에 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40일 금식하고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굶어서 죽어버리죠. 예수님도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성으로는 사람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앉아만 피곤하고 물 안 마시면 목마르고 그런 상황에 대해 40일을 딱 금식을 이렇게 한 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아이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시여 이렇게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소리를 안 지르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육신의 소욕이라든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쓰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앞에 선 사람들이 조심해야죠. 이 은사 같은 것을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그걸 쓴다고 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건 자기를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든지 40일 금식했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3일만 금식해 보세요. 먹을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짜장면 가락이 왔다 갔다 하고 우동 가락이 왔다 갔다 하고 라면 가락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금식 끝나고 12시 땡 넘으면은 뭐 먹을까 다 준비해 놓고 12시 땡 넘으면은 좀 그러니까 한 1분이나 1초 지난 후에 그걸 이제 하거든요. 그래 죽을 지경이고 그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 나와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시니라. 안 입어도 살 수는 있어요. 집이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냥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체면이 굉장히 앞에 서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못 먹고 살더라도 차는 타고 다녀요. 남자들 차는 끌고 다닙니다. 옷은 좋은 걸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자도 옷 의자가 의, 식주. 의가 앞에 나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은 식의주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어요. 아무리 옷을 잘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냥 거지 같은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먹으면 삽니다. 육체도 그렇지만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사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이 있는데 이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안 먹으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사람이 짐승 같은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을 가진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만물이 있는데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육체는 100년 후에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주름살, 또 머리 빠진 거 이걸 과학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축축해지고 다 빠지고요. 검서 피고요. 허리 굽어지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도다 하고 저도 저번 주에 오랜만에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축구하고 족구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풀립니다. 이게. 젊었을 때는 하루 자고 나면 풀리거든요. 지금까지도 말패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다고 제 마음이 늙었나요? 뛰어가고 싶고 공 뺏고 싶은데 마음은 가는데 몸이 안 가. 이제 뭐 60대 70대 가보세요. 더 안 되지. 그러다 숨 못 쉬는 날이 옵니다. 그건 육체가 죽은 거지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마음이 죽은 게 아니에요. 분리가 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사람이 알통이 이렇고 막 헬스한 사람이 밤에 자고 아침에 봤는데 안 일어난다. 몸은 건강합니다.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을 움직이는 엔진과 같은 영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서 영원한 세계를 살아야 되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옥, 하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육체가 해산물, 농산물, 고기를 먹는 것처럼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만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보다 훨씬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 영적인 살아있는 사람들의 입에는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랬어요.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6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6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71절 7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 이 사람은요, 왜 사람들이 돈을 잡으려고 하냐면 돈 안에 다 있어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 이거예요. 그거 맞는 소리입니다. 돈 가지고 못할 일 거의 없습니다. 왜 그 돈 안에 자동차, 쌀, 옷, 가방, 애들 학용품, 집 다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왜 영적인 사람들이 말씀을 막 파고드냐면 그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이 세상에 돈도 말씀 안에 다 있다고요. 이 말씀 안에 하늘의 것도 다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머릿속에 들어간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떡이라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이 목구멍을 통과해서 위장으로 가서 이게 압축운동, 연동운동을 통해서 이게 혈관으로 들어가서 전신의 육체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부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뇌세포로 들어갑니다. 뇌세포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건 우리가 이 뇌로 이해를 해야 되지만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를 통과하지만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마음에서 말씀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막 가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막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근데 머리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마음으로 이게 안 들어오면요, 해야 되는데 하고서 안 해요. 머리는 영적인 그런 시그널을 보낼 수는 있지만 이 마음에서 작동하는 이것만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말씀이 안 들어갔어요. 말씀을 안 먹었다 이거예요. 이 머리로 들어간 이 지식도요, 사람들 앞에서 강의도 하고, 강의 사람은요, 한 타임에 1,000,000원씩도 줍니다. 그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나 이 마음으로 들어간 이 말씀은요, 그 사람 속에서 사람의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한테도 적용되는데 기록되었어야 돼 그랬어요. 기록되었어요.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이라든지 세상에 이 재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거는요, 죽으면 다 놓고 가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 영혼 속에 들어온 말씀은요, 영원한 양식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영원한 양식은, 영원한 생명은 우리 영혼 속으로 말씀으로 들어오는데, 이 우리 마음속에, 영속에 들어간 이 말씀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영생케 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여 함이니라. 성경을 쓴 이 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쓴 책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마귀하고 대적을 해서 그 싸운 그 힘이 어딨냐?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어요. 기록되어진 말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병원에 가선 의사가 하라는 것이 법보다 더 무섭습니까? 당신 금식하세요? 물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좋아서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약 먹는 게 좋아서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당신 보니까 수술해야 되네요. 배째야 되네요. 여러분 칼로 살을 찢는다 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합니까? 아니 당신 보니까 간을 잘라내야 되겠네요. 아이고 도대체 왜 간을 자르려고 그럽니까? 그걸 안 자르면 죽어요? 다 허락합니다. 100년도 안 되는 육체 살리려고 당신 수술비가 한 2억 나오네요. 아깝지 않습니다. 그거 갖다가 죽어서 수술해서 삽니다. 의사만은 육체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래도요, 의사도요, 진짜 의사는요, 인명은 제천입니다. 나는 수술만 할 뿐입니다. 내가 볼 때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수술했는데 살아나더라고요. 내가 볼 때 살을 것 같은 사람은 수술했는데 죽더라고요. 그게 의사 말이에요. 하나님 말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을 가르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똑같이 주지만 마지막 법정, 지금 세상 법정은 항소하고 상고하고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까지 2번의 재판을 합니다. 3번의 재판을 해서 마지막 대법원의 재판은 끝장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대로 끝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를 1초 안에, 이 물질계의 100년이라도 1초 안에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된 대로 무슨 말을 했고 어디 뭐 갖고 무슨 짓을 했고 어떤 좋은 일 했고 딱 다 기록을 해놔요. 비디오 테이프, CD 지금은 다 본다. 그거 다 백해서 보면 다 봐요. 진짜로. 인간도 다 보는데 하나에 안 보겠어요? 심판합니다.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은 우리 영이 지금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가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하게 드셨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 죽은 영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들고 예수의 영으로 연합해서 저와 여러분 영이 살게 만들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귀신들이 있다는 거 아죠? 천사 있다는 거 아시죠? 그들은 다 보고 다닙니다. 이런 태양빛이 어둡고 밝고 그거 문제 없습니다. 그건 물리적인 세계를 비치는 빛이고 어둠이지만 이 영적 존재는 밤에도 어둡게 살지 않아요. 다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난다고 그러면 물리적인 세계만 보는 게 아니냐? 영적인 세계도 보고 영적인 음성도 듣고 영적인 음식도 우리가 취하게 돼 있는데 영은 죽고 육체만 사니까 맨날 먹을 거, 맨날 옷 입을 거, 뭐 육체 즐거운 거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절망입니다. 이게 100년도 못 가서 끝나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은 안 죽습니다. 이거는 우주도 금방 날아갔다 올 수도 있는 그 힘이 영이에요. 이 영이 왜 힘을 못 쓰냐? 안 먹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매일 고기만 먹고 참 맛있는 거 스시. 아우, 우리 친구 중에 어떤 분은 우동가락 먹으면 막 침이 줄줄요. 후룩 짭짭, 후룩 짭짭. 맨날 맛집이 어디냐? 이거. 이 나중에는 못 먹어요. 소화력이 떨어지면요. 못 먹습니다. 죽으면요. 죽음이라는 것은 먹고 싶어든지 육체가 그 음식을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은요. 떡 갖다 줘도 살질 않아요. 지식을 많이 공급해서 영이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영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신앙생활 누가 진짜 잘하냐?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귀하다 이거예요. 성경이요. 이 성경 말씀이 귀한데 이 금보다도 성경이 금보다 귀한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귀한데 찬양은 그렇게 부르고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는 인정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 안 씁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아까 119편 폈죠? 시편 119편. 말씀에 승부를 거시길 바랍니다. 70 1절 2절 시편 119편 71절 72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루어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는데 고난을 당했다. 사는 게 힘들다. 돈도 문제가 생기지, 몸도 아프지, 가정도 정말 다른 사람들은 평안한데 이 가정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다, 인간은 해보다 안 되면 하나님께 신한테 오거든요. 그것도 처음에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니에요. 신이 있다면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 신도 잘 찾아가야 돼요. 그러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만나는 건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첫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 말씀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씀을 순종해 갈 때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천 금덩어리 은덩어리보다 주의 입의 법이 주의 입의 말씀이 내게는 더 가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뒤에 가서 103절 119편 103절 103절부터 105절까지 시작. 주의 말씀이 마치 내 곁지으리라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게 처음 신앙생활에서 교회 나오면 어떤 사람은요, 잠안 올 때 읽어요. 잠안 올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마태오 1장 이걸 읽다가 스르르 말똥말똥하다가 성경만 읽으면 스르르 잠 온다고. 이 수면제로 생각해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럼 막 졸리고 이게 진짜. 이 소설책이나 만화책이나 이런 거 읽을 때는 쭉쭉쭉 나가는데요.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막 졸리고 막 머리도 아프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도 안 되고 막 이래요. 저도 방해받을 때 많거든요. 이 영적인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고난을 통과한 이 사람은 천천 금은보다도 승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리 내 입에 단지요 그랬어요. 하나님과 연애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데이트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은 예수가 그의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예수가 전부가 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보다 귀한 분이었고 예수보다 아름답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충분히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가 전부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가 일부고 그냥 주중에 이 주일날 첫째 날 이렇게 시작하는 날 잠깐 예수한테 예배하고 하는 그것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오산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진짜 믿음은 예수가 전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은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이 살아난 사람은요,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당당한 겁니다. 세상에 권세가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배를 튕깁니다. 그러나 그 돈도 모든 두려움을 잠재워 줄 수는 없어요. 몸이 어디 슬슬 아프면 걱정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 이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이 달아야 돼요, 여러분. TV를 막 보고 싶고 뭐 게임을 하고 싶고 어디 가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막 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싶고 그 말씀 안에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멍으로, 열쇠 구멍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광, 세상의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걸 파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 장 읽었다고 해서 졸리고 막 이러면 안 되죠. 네. 말씀을 파고 들어가세요. 104절 119편 10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복도로 인하여 내가 영축해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일을 미워하리라. 네, 주의 말씀, 이 주의 법으로 인하여 자기가 아주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막 지혜로워졌고 아주 명철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 건가 말 건가, 가야 될 건가, 가지 말아야 될 건가. 하나님 말씀이 자기한테 들어가지고 그 판단이,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 것처럼 모든 것에 대해서 취사 선택과 움직일 건가, 그냥 있어야 될 건가, 이것이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입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내 지식이라든지 내 경험이라든지 주위에 어떤 사람이 컨설팅 해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하라 말라 할 때 그 말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앞날에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분 아버님이 철도청 공무원인데 갑자기 철도 그만두라고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집에서 난리 났습니다. 익산인데 고향이. 너 왜 그만두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다. 이게 1977년인가 이리역에 다이너마이트 음악 폭발물이 터질 때 그때요. 그 철도역에 있는 사람 합쳐서 쉬운 몇 명이 죽고 그 주변이 난리가 났어요. 만약에 그만 안 뒀으면 거기서 직사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은요 철밥통입니다. 웬만하면 잘릴 가능성이 없어요. 더군다나 철도 공무원은 그때 당시는 권위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야 너 그거 그만둬라. 그래서 젊은 나이에 77년이면 젊은 나이인데 그걸 그만뒀다. 아버지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런데 몇 달 후에 거기에 폭발이 터져가지고 그때 하춘아 씨 죽을 뻔해서 이주일 씨가 그걸 꺼내줘가지고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건 그예요. 사람은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될 건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요. 주여 내게 일어나 이것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주의 이 법을 순종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뭡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내 거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105절. 이 판단력이 오니까 거짓 행위가 이제 104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까 어둠으로 안 빠지는 거예요. 사기 안 당하는 거예요. 수렁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계산해서 자기 뜻대로 하니까 우리 뜻하고 우리 생각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 많고요.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 많고요. 그것이 100% 옳다고 해도 환경이 변하면 그 미끄러집니다. 근데 주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왜 매일 그 모양 그 꼴이냐.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은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고 엘리사를 나아만 장군 그에게 지시해서 보내고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고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아시아의 7개에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건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은 이 메신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이 메신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자기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애초부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 것은 말씀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신호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야 돼요. 찬양을 막 한다고 해서 말씀 없는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막 밖에 있는 콘서트장에서 막 열광하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밑에는 금송아지 맡아놓고 막 뛰고 날뛰잖아요. 그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07편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10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불순종하며 지금 살고 있거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세상 방법으로 풀려면 풀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쑥으로 저희 마음을 낮추었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만만하게 살았는데 힘들다. 그건 피조물의 한계를 아래라 이겁니다. 낮춘다는 겁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흑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들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덤문을 깨뜨리시며 수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19절 20절 시작.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셨다. 말씀을 보내. 말씀이 와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다닌다. 이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곳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40편, 시편 40편입니다. 1절 2절 1절 2절 읽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대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웅덩이 어떤 수렁에 지금 빠져서 내 자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가망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이 사슴은요 막 90도, 70도, 80도 되는 그 돌멩이 위에서도 사슴이 버티고 있어요. 그걸 얘기해요. 발, 사슴의 발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리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발에 신고 있는 사람은 안 미끄러집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읽는 시간을 꼭 정해놓으세요. TV 끄세요. 진짜 기독교는 TV 꺼야 돼요. TV 끄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게 아닙니다. 아까운 시간을 다 잡아먹는 겁니다. 말씀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으로 막 진격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이 말씀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걸 느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전에 기도하실 때 말씀을 보내어 의경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무리 깊은 웅덩이일지라도 수렁일지라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